할렐루야. 자, 8시 반인데 우리 실시간 제가 오늘은 한 30분만 이렇게 늦어졌는데요. 죄송하고요. 우리 새가족반 4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지. 그래서 우리의 생득권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그래서 구원받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가 많이 들었고 많이 알았지만 의식화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정말 이렇게 바닥을 친다 할 때 정말 너무 이렇게 우리가 뭐 육신적인 말로 뭐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깔아앉았다, 밑바닥까지 갔다 해도 이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너무 이렇게 뭐 다운되거나 감정적으로나 상황이 많이 압도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늘 말씀을 말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말씀이 아닌 거를 말할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기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훈련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윤지사님과 이렇게 잠깐 얘기 나누면서 이제 먹는 것 같고 오지만 이렇게 잠깐 이렇게 화를 내서 자녀에게 너무 많이 먹는다, 좀 조절해라 이렇게 화를 냈을 때 윤지사님이 이거 먹는 거고 치사하게 내가 야단을 치는 건가 하는 마음이 불편했다고 하는데, 물론 절제나 가르쳐야 되지만 그때 우리가 좋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 남편에게나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어떨 때는 그냥 대충 제 감정과 느낌대로 말해놓고 상대방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좀 또 안 좋잖아요. 서로가 결국엔 씹은 걸 거두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사랑은 존중하는 삶이고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삶이고 상대방에게 축복이 되는 삶인데, 그럼 끝까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삶을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아침에 오늘 말씀하실 때도 끝까지 도전적인 상황이 와도 믿음을 유지하고 확신의 고백을 붙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나는 의인입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은 완전하게 의인인데, 자, 이 의인의 선물을 받을 때 우리가 노력하거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조건적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구원의 선물과 함께 구원의 꾸러미 안에, 구원의 패키지 안에 저절로 이게 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과 모든 지혜, 이런 모든 것도 패키지로 왔는데, 그래서 그런데 우리의 생각의 혼이 꺼리끼는 게 있죠. 꺼리끼는 게 있어요.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뭐냐면 내가 의인이라고 하지만 내가 전에 하던 행동대로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해서 내가 육신에 나의 혼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착되지 않은 것들을 내뿜은 것을 통해서 내 행동이나 나의 혼의 생각으로 거듭난 것이 아닌데, 자꾸 거듭난 내 완벽한 영이 내 육신의 생각과 혼에 아직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흔들리는 거죠. 내가 의인일까? 하면서. 그래서 철저하게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주일학교 미라클에도 말한 것처럼 말씀의 거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래서 내가 때로는 자녀에게 완벽한 엄마로서 사랑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있지만, 내가 아내로서 남편에게 정말 존중하는 삶을 100% 다 못 살고 어떨 때는 90점이었다가 60점이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의인인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 의인의 의식은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의식으로 충만한 것, 그래서 우리 계속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외국의 대사관이 왔을 때 우리나라의 법을 만약에 안 지켰다 하더라도 그 나라 대사관을 보호하는 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으로 그들을 구속하거나, 그래서 그들은 우리나라 법을 잘 모르니까 만약에 제가 캄보디아 갔는데 제가 법을 지키면 걸리겠지만 우리나라 대사관이 가서 캄보디아 법을 어겼다면 대사관으로서의 보호받는 그런 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신가 장사된가 부활함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우리가, 영접한 우리가, 다시 말하면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의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과 노력과 조건은 전혀 없고 그냥 기프트, 선물로
거저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가 있을 수 있지만, 혼이나 감각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입각하여서 진리의 기준이 되어서 끝까지 진리를 내가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은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행동이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불편하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요? 시인하고 인정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내가 생각을 바꾼 것 때문에 사한 건 아니지만 이미 나의 모든 죄는 사해졌고, 그죠? 이미 속량이 되었고 이미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지금부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혼은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 혼은 비판할 수 있어요. 우리 혼은 과거의 나를 생각하면서 난 이 정도밖에 못 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억할 수 있어요. 또 오늘의 나의 행동을 보고 내가 난 이 정도밖에 못 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안 됩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확고하게 우리를 그 어둠에서, 약함과 정말 질병에서 우리를 건강하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하늘의 나라로, 우편의 나라로 옮기신, 사랑의 하늘의 나라로 옮기신 그 속량을, 그 해방을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 심령 안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붙들고 뚜벅뚜벅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이제 우리 그 결이, 준이, 겸이가 같이 여기서 밥을 먹을 일이 있는데, 겸이는 아직은 김치가 나오면 뭐 좀 잘 먹는다고 하지만 참 많이 꺼리껴요. 그러면 이제 준이랑 결이가 이제 한 걸음 좀 컸다고, 야, 학교 가면 김치가 거의 나와. 그리고 수요일 날은 잔반 없는 날인데 너 김치 연습을 해야 돼. 먹을 수 있죠. 그렇지만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일정 분량의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의인의 의식을 다 갖고 있죠. 근데 그 수준이 내가 얼마만큼 의식화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그것을 내가 이 말씀과 하나 되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수준이 한결이 수준의 김치 먹는 수준처럼, 준이 먹는 수준처럼 우리가 조금 다를 수는 있다는 거죠. 다를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정도 수준대로는 머물렀구나, 어떨 땐 내가 이런 의식을 하지 못했구나, 내가 또 정죄감에 속았구나 라고 내가 진단이 된다면 다시 어떻게 하죠? 훈련하는 거죠. 발전할 수 있어, 성장할 수 있어, 완벽한 의인이야 라는 그런 자리로 내가 얼마든지 그 단계를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이지만 나의 혼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수준이 좀 다를 수 있고, 그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을 때는 좀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자유의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말씀과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아멘. 자, 내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하나 내 건지 지금, 그죠? 이 하나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구하기도 힘든데 우리가 육신에 살아가는 모든 것, 소유물 하나하나도 귀히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 이미 생득권,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요. 이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일 수 없느냐의 문제예요. 아까도 이제 밥을 먹으면서 우리 하은이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나는 예전에 어떻게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돼. 내가 초등학교 때는 솔직히 말해서 그 말씀을 못 믿었어. 안 믿어졌어. 준이가 그걸 왜 안 믿어요? 나는 이론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경험적으로는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있지만 나는 그것을 내가 굳이 믿어야 될지도 몰랐고, 나는 그게 솔직히 안 믿어졌어. 전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창 시절에 그랬다는 거죠. 그죠? 결국은 안 믿어진 게 아니라 말씀에 있다면 믿기로 선택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잘 몰랐던 거죠.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우리가 1번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치유에 있어서 1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인이에요. 의인의 의식, 의인의 간구, 의인의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으로 충만한 것이 모든 치유뿐만 아니라 부요나 승리나 모든 걸 가져오는 가장 기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반.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건, 죄인으로서는요 아무것도 구할 수 없어요. 죄인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나 나의 조건이 아닌 그냥 거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된과 그의 부활하심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그래서 영접했다고 하죠. 그래서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패키지 안에 있는 모든 선물의 보따리를 그냥 내가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우리 잘 알잖아요. 민수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그래서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영에서 다 뱀에 물려 죽으려고 할 때 정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는 무슨 약초를 갖다가 발라라 할 텐데 그 구리뱀을 그 높은 진영에다가 달아놓고 저거를 보며 살아.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고, 그리고 받아본 자는 어땠습니까?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되리니 쳐다보며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와 노력과 행동으로 되어진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구원의 그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쳐다보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 말씀을 쳐다보고 내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저도 이 치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많은 경험도 있었고, 아들도 죽으면서 나왔고 남편도 그랬지만, 이제 남편이 또 중간중간 기침을 한다든지 허리가 아프다고 한다든지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돌리기보다는 어떨 땐 제가 육신적으로 짜증이 나더라고요. 또 아픈가? 이러면서 제가 영을 기능하지 않고 말씀을 보기보다는 상황을 보고 육신적인 어떤 그 감정이나 이렇게 제가 기능하는 저를 발견하고, 결국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이것도 정복하고 치유될 것을 선언하는 그런 것에 조금 좀 뒷걸음질 할 때를 한 번씩 제가 미끄러졌다 그럴까요? 그럴 때를 한 번씩 제가 진단합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이것은 나의 위치가 아니지 하고 제 자리로 돌아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한 그 구원의 패키지 안에서 이루어진 이 신성한 건강은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는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쳐다본 것을 내가 어떻게 하냐면 믿고 내 입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구원의 원리와 똑같아요. 믿음의 원리는 똑같아요. 로마서 10장 9절을 통해서 우리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장사된 그 부활함을 마음으로 믿을 때 너가 의로워져. 그런 예수님을 너가 입으로 고백해낼 때 너가 구원을 받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했어요.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받아들임을 통해서 됐어요. 그러면 이 치유도 똑같아요. 지속적으로 내가 아직 증상은 있지만, 상황은 있지만, 그래서 어젯밤에도 저희 남편이 침대에서 못 자고 바닥에서 잘 때는 제가 허리가 아팠구나, 증상을 제가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코로나 때문에 허리까지 지금 주장할 시간이 있나? 제가 생각하다가 그래도 우선 코로나 안 걸렸으니까 주장을 해줘야지. 예. 우리 여러 가지 앞으로 더 큰 도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 감기던 그때 우리에게는 증상을 우리가 선언할 수 있고,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먼저 믿는 거죠.
뭐예요?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과 똑같이, 그죠? 내가 구원받고 의인이 됐다는 걸 받아들인 똑같이 치유와 건강은 이미 나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질병에서 자유를 얻었어. 나는 병원에서 디스크라고 말하지만 나는 건강해. 치유와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이야. 나는 이제 일어나서 걸어. 나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합당해. 나는 아프지 않은 것이 마땅해. 이것이 믿는 자의 권세야.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할 수 없어. 대한민국을 압도할 수 없어. 코로나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뜬해. 영생하는 생명을 얻었어 라고 어떻게 우리가 선언해내는 거죠. 이것에 게을리하지 말자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기능할 때가 있어요. 감정으로 기능하고 느낌으로 기능하고 혼으로 기능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직은 마치 겸이가 먹을 수 있지만 아직 김치의 수준이 그 정도. 한 번 먹고 막 물을 한 컵을 먹고 막 다시는 밥 한 상에서는 또 한 번 용기를 내기가 어려운 그런 아직 그런 수준에 있지만 정말 이후에는 김치 없이는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그 정도 수준으로 김치 부침개도 먹고 그런 수준이 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입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훈련하면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도전과 역경 속에서도 내가 고정하여서 쳐다보고 확신을 갖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지속적으로 말해낼 수 있는 거. 또 반복적으로 또 다른 질병이 왔다 하더라도 때로는 지치지 말고 감정에 빠지지 않고. 제가 가장 많이 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음에 믿는 걸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마가복음에도 왜 우리가 이것을 채찍에 맞음으로 너함을 입었다는 것을 내가 자꾸 선언해야 되는가?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은 것을 고백해낼 때 기적이라는 것이고요. 마가복음 23장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 그래요. 영어 성경에 보면 have faith is God, 하나님 같은 종류의 믿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 같은 종류의 믿음일까? 라고 한 번씩 어떻게 해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 같은 종류의 말일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같은 종류의 말을 못하고 있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같은 종류의 말을 내가 연습하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믿는 바를 말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땅에, 그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린 것, 하나님 마음에 품은 것을 그 믿는 바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는 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의심을 제거하고 염려를 제거하고 말씀의 요소가 아닌 걸 다 제거하는 거죠. 우리가 밥을 할 때 돌이 있다면 그 돌을 걸러내잖아요. 하다못해 깨를 볶을 때도 돌을 다 걸러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육신의 음식을 먹을 때도 오물을 걸러내듯이 우리가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하은이가 나처럼 말하는 걸 봐요. 엄마 딸 닮네. 김찬호가 그래도 아빠 닮았구나. 왜냐면 뭐 챙기는 거 보면 막 이렇게 집은 별로 안 챙기지만 뭐 교회 뭐 마이크 챙기고 뭐 이렇게 챙기는 거 보면 아빠를 닮았구나. 그리고 또 아빠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그게 당연하죠. 그죠? 명준호가 명사장님처럼 말하는 거 당연한 것처럼 한 겸이 보세요. 똑같은 한 홍은석 지사님이에요. 너무 똑같아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게 마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 건강을 놓치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지난주도 최순희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정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성경을 뭐 100번은 썼습니다. 100독을 했습니다. 그럼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하은아, 남경마트 가서 딸기 한 박스 좀 사다 주렴. 그랬더니 하은이가 딸기 안 사오고 계속 쓰고 있다면, 계속 말만 하고 있다면, 나 100번 엄마한테 들었어.
딸기 사오라는 얘기했지? 딸기 사오라 그랬지? 딸기 사오라 그랬지? 한다면 그것은 에피그노시스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식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저도 보면 때로는 그 지식을 사용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사용해야죠.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이 이 마스크를 우리가 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관리하는 거 너무 땀나도 안 되고 잘 빨아야 되고 하루에도 1000일하면 2번 3번 가르면 좋고 청결하게 해야 되는 부분을 더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다른 질병으로 오염으로 더 우리가 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처럼 정확한 지식, 의인의 인식, 의인이기 때문에 치유와 건강은 마땅하다는 거, 여기서 생득권이라는 그 지식을 내가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여전히 그 진리에 서서 믿음의 기반으로 우리가 진리에 물러서지 않는 그런 온전한 지식을 내가 장착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잘못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처럼 당신 또 왜 아파? 뭐 짜증나? 이런 식으로 그것도 나와. 당신 아프지 않은 게 마땅해. 항상 믿음을 말해야 되고 치유를 말해야 되고 신성한 건강을 말해야 되는데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저도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싶어요. 끝까지 정말 주님의 그 믿음까지 장성한 믿음으로 우리가 같이 발전해 갈 수 있는 그 모델이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셋째 보면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함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입방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제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남편이기 전에 한 그리스도 안의 지체이고요. 육신의 자녀이기 전에 또 영적인 자녀이기 전에 또 그리스도 안의 지체고 또 우리가 서로 세론이기 전에 서로 리더이기 전에 우리가 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지체를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에게 최고의 그림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꾸 판단을 멈추고 우리가 이 주의 몸을 분별할 통하여서 가장 먼저 내가 건강하게 해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요. 깊은 용서와 이해가 없는 걸 통해서 자신의 몸에 자신의 건강에 해를 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그 사랑 인생 성공의 그 책을 보면 참 놀라운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사람 같지가 않아요. 거의 신 같아요. 정말 예수님같이 기능하신 거죠. 정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많이 실제적인 삶을 사셨다는 걸 너무 알고 있고 그래서 그분이 어떤 집회에 갔을 때 거의 그 교회에서 밥도 주지 않고 심지어 닭장에서 머물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정말 그분들이 잘못되는 거에 일도 그들에게 가하지 않겠다. 거기에 손을 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우리도 정말 정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또 때때로 우리가 뭐 우환을 우리가 얘기도 했었던 것처럼 목사님이 우환에 대해서 우리가 축복해야 되고 일본이던 그런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잠깐 나에게 피해가 온다면 나에게 해가 온다면 서슴지 않고 우리가 말을 내뱉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훈련을 더 많이 해야겠구나.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점검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은 뭐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뭐 내 세론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선은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고백이나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함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고 또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의 바디 안에 있다는 것 우리 시흥도 있지만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한 그죠? 하늘나라에 속한 모든 자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를 품고 우리가 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한다는 것은 내가 품었다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거를 품었느냐 어떤 거를 잉태했느냐. 그래서 목사님께서 구름에 가득하면 비가 내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가득하게 내 가슴에 채우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세 번째 봅니다. 부요는 나의 것입니다. 나는 번영하며 형통합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직장이라든지 직장에서 그만두라는 경우도 있고 무급휴가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학원도 쉬고 있고 하지만 우리는 이것 때문에 결코 가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걸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연결고리를 인식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지속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자입니까? 번영하며 형통합니다. 예, 하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에 보면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아니하면 어찌 동행하리요라고 말해요. 여행을 한번 가도 나는 바다 가고 싶은데 얘는 산에 가자면 어떻게 여행을 같이 가요? 그죠? 같이 마음이 합해야 산악회도 가는 거고, 그죠? 바다도 가는 거잖아요. 그죠? 공원도 가는 거고. 그런 것처럼 뜻이 맞아야 돼요. 주님과 내 마음이 합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합해져야 되고, 그래서 거듭난 내 영은 온전하지만 내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치하여서 주의 뜻과 동일한 생각을 해야 돼요. 부요가 나의 것이라 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이 너희 것이라 했으니, 만물이 나의 것이라 했으니, 나는 점점 승진하고 점점 부요하고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 복음 전도자로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주장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신 이유는, 예수님 뭡니까?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됐습니다. 언제 속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을 받았고요,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똑같은 생명을 받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헤븐리, 우리는 하늘에 속했는데 여기서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도전과 환경이 있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분별하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는 것, 영원한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여러 가지 도전이 있지만 지금 내가 프로브하는 시간이에요. 다 상황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고, 다 두려워하지만, 다 좌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발전하고 승진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이 땅에서 준비된 것만큼, 성장한 것만큼, 그 프로브된 것만큼 거기에서 우리가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다스려요. 거기서 영원히 그 모든 것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여기서뿐입니다. 우리 부단히 말씀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여서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옆에 사람을 축복합니다. 부요한 자입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도 부요를 말합니다. 진리를 말하세요. 진실을 말하세요. 네, 상황을 말할 수 있어요. 혼입니다. 네, 여건을 말할 수 있어요. 혼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내가 말한 대로 가져요. 내가 부요하다고, 내가 넉넉하다고, 내가 심을 수 있다고, 섬길 수 있다고 말한 대로 내가 가져와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현재 느낌과 상황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주님과 합한 영으로. 그죠? 두 사람이 뜻이 맞지 아니하면 어찌 동행하리요? 하나님과 나의 뜻이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과 나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성령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님, 나의 재정은 증가합니다.
다 부르세요. 현재보다 2배로 재정을 불러오세요. 승진을 불러오세요. 하나님이 내가 말한 대로 하게 하실 것이니 연봉 1억도 불러오시고 2억도 불러오시고 재물을 능력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지금 일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먼저 공부하면서 또 다음 단계 책도 보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세요. 새벽형 인강 영어도 공부하고 다음 미래를 준비하기 책도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발전적으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재물으로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 손을 뚝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장에 가서 일할 때 거기서 프로브할 수 있는. 엊그저께도 유네지사 만났는데 그 팀장님이 엄청나게 국장님이 구박을 했대요. 정말 육신의 생각으로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쪼그라들 정도로. 그래서 주사님 잘 버텨야 된다고. 그죠? 과정이 있겠죠. 대학에서 논문을 쓰는 학생도 대학 교수와 사회적인 생활 가운데서 통과해야 될 것이고요. 그 논문을 통과하고 졸업의 장을 받을 것이고, 또 어디 뭐 보건소의 팀장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 코웨이든 뭐 어떤 무슨 웅진 싱크빅의 선생님이던 최고의 좋은 직장이지만 거기서 나를 프루브해 보일 때는 내가 일정 기간의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처음 겪는 것이고 우리가 또 발전하는 것, 사업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전에 하던 일과 방향을 바꿀 때에 케빈 제다이 목사님처럼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나에게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시는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내가 말씀을 먹이고 방언하고 고백하고 성령으로 충만함 인도를 받을 때 예상치 않은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나의 가정의 수입이 400이라면 700을 부르시고 800을 부르시고, 현재 나의 가정이 500이라면 1000을 부르시고, 그래서 연봉 1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모든 일에 뭐 하는 자입니까? 승리하는 자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요, 영생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것은 속했는데 내 혼이 말씀과 일치하는, 아까 아모스 3장 3절 말씀처럼 두 사람이 뜻이 합하지 않으면 어째 동행하리요? 우리 그렇잖아요. 부부도 뜻이 맞지 않으면 나는 진로마트 가고 싶은데 남편 산미시장 가자면 어떻게 해요? 어떻든 산미시장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가고 싶은 진로마트는 못 가요. 그죠? 뜻을 합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합하는 것, 말씀과 진리에 진실에 내가 맞추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을 이겼나니 사단, 질병, 가난, 상황, 환경, 모든 것들은 다 어땠습니까? 이미 이겼습니다. 이는 누가 이겼습니까? 너희 안에 계신 이가.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 크라이스트 대신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분은 코로나보다 크십니다. 한낱 바이러스보다 크십니다. 바이러스가 아무리 힘이 있고 팬데믹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바이러스랄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논문이라 할지라도 승진이라 할지라도 이제 원무과 초보자가 통과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제 정말 웅진 싱크빅 초보 교사 무슨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 모든 일도 성령 안에서 통과할 것이고 최고의 자리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하느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입니까? 믿음이니라. 믿음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무엇의 원리입니까? 성경은 하나님 첫 태초부터 믿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빛이 있으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다 모든 승리를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그 승리한 것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누가 에게 소유하게 하셨습니까?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 안에 영접됨으로 이제 내가 그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령을 받았고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뜻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넉넉히 이긴다.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그것이 결혼이든 승진이든 재정이든 치유든 관계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부부관계 만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자녀와의 관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어떤 분야도 빠지지 않습니다. 치유든 건강이든 관계든 내가 가르치는 일이든 모든 것,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제자를 삼는 일이든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든 다 속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승리를 보이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고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것이죠. 이 믿음을 소유하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났습니까? 할렐루야. 우린 태생이 말씀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진리에 입각하여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영접하고 진리를 인식하고 진리를 따라서 진리로 의식하고 진리로 살아가면 그에게서 난 자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니라. 내가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사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아가페 사랑이 부어진 것을 알고, 때로는 내가 감정과 혼과 느낌이 있고 생각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저것을 밀어내고, 내겐 아가페 사랑이 있어. 남편을 존중하고 섬기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에게 있어. 혹시라도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았나? 나는 축복이 돼야 되는데, 내가 유익이 돼야 되는데 내가 유익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나? 라고 점검하면서 끝까지 어떻게 해요? 아가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너무 멋진 삶이에요. 정말 이렇게만 산다면 너무너무 멋져서 쳐다볼 수가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훈련되고 발전해갈, 그래서 저도 정말 성장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멋진 삶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삶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식하고만 산다면, 할렐루야, 성령님과 동행하는 나에게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학습이든, 그것이 우리가 하는 어떤 그 회사에서의 운영하는 일이든, 또 내가 맡은 그 직무를 해결하는 일이든, 내가 셀리더로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세런들을 일으키고, 내가 부부들을 세우고 제자 삼고 내 자녀를 제자 삼고 정말 전 세계로 파송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부어져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정말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이분을 믿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도 믿음의 원리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순간순간 도전이 오잖아요.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윤지사님 그러더라고요. 가르쳐줘도 잘 모르겠으니까 계속 방언을 안 할 수가 없다고, 계속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죠. 또 국장님은 뒤에서 서 있고, 그래서 방언 기도를 안 돌릴 수가 없대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리라. 나는 탁월하게 이 일을 잘 통과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마음이 아닙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질병이 와도 교통사고가 나도, 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증상과 질병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가 그것에 스트레스 받고 두려움을 거절하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어떤 생각이요? 건전한 생각, 말씀의 원리를 생각하고 치유와 신성한 건강은 마땅해.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이야. 아플 수 없어. 신성한 건강은 생득권이야.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고백하는 사운드 마인드,
그리고 엑설런트 스피릿, 탁월한 생각.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어떻게 돼요? 유지돼야 되고, 그 확신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준영이가 제대해서 오겠지만 얼마간은 군기가 있을 거예요. 그죠? 훈련된 것이 그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풀리겠지만 오랫동안 군기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 계속 군인 훈련 받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좋은 것들이 내게 있고 이런 것들이 내게 소유되어 있고 이것이 나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의인인 것을,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인 것을, 부요는 나의 것인 것을, 나는 지금보다 잘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나는 승리하는 자인 것을. 그래서 원하는 그림을 그리세요. 김하은 같은 경우는 학사모를 계속 그리고, 교수님은 계속 깽판을 놓지만 학사모를 그리고, 그죠? 또 아직 아프다면 어떻게 최고의 건강한 그림을 그리고 계속 아침마다 주장하는 겁니다. 저녁마다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도 있다면 결혼을 그림을 그리고, 또 승진도 있다면 남편이 이런 직장을 갖지만 예를 들어 이 정도 얼굴 받는다면 2배의 얼굴 받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는 믿음이 있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땅한 삶의 방식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제 새삼스럽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정된 것, 이미 다 패키지로 준 것을, 이것을 내가 마귀가 방해한다 할지라도 소유할 것을 내가 믿는 것이죠.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값없이 은혜로 준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 값없이 은혜로, 기프트로, 선물로, 구원의 패키지 안에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에피그노시스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습니다. 도전이 오고 상황이 보고 보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어요. 성령으로만, 성령을 돌리는 거예요. 말씀을 돌리고 방언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방언하고 성령으로 계시하도록 아플 수 없는 것,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것, 이 부부관계는 최고의 사랑의 관계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거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품지도 말고. 그래서 정말 왜 이런 게 있어? 왜 이런 게 있어? 우리가 자꾸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을 바꾸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양육반 또 한 주간 말씀하실 때, 또 오늘 주일 목사님의 말씀, 또 미라클 설교를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 다른 것이 침투하지 못하게. 그래서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려움, 염려, 건전하지 않은 생각.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부부관계라면 우리는 최고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부부야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거죠.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자꾸 조건적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원리대로 기능할 수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마땅해. 부어졌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부어졌어. 성령의 능력이 부어졌어. 신성한 능력이, 영생하는 능력이, 본성이 내 안에 왔어. 그래서 그 생각만을 내가 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믿음은 특별한 사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듣는 자. 근데 믿음은 거듭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혼으로 들으면 안 돼요. 왜 저렇게 말하지? 아닌 것 같은데 내 상황은 이렇잖아. 근데 나는 왜 돈이 없단 말이야.
나는 근데 왜 부부관계가 이렇게 안 풀린단 말이야 라고 혼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듭난 내 영이 말씀의 재료를 가슴으로, 심령으로, 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정의예요. 거듭난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뭐를 방해합니까? 혼은 방해하죠. 계속 방해하죠. 너 이렇잖아, 저렇잖아, 상황을 봐, 느낌과 감정과 불편함을 계속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영의 코드를 꽂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난 내 영이 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지? 왜 사모님 저렇게 말씀하시지? 나한테 뭐라고 하는가 봐. 이게 아니라 거듭난 내 영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럴 때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영으로 받아들일 때 좋은 심령이 되고 거기에 30배, 60배 할렐루야. 케빈 제자의 목사님처럼 그냥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한 100배의 복이 있습니다. 먼저 영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의 반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단추 가장 기본은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바라고 그리고 아침마다 그리고 점심마다 그리고 24시간 항상 always 늘 최고의 그림을 그리고 말하고 그러면 그것은 실상으로 나에게 옵니다. 할렐루야. 24시간을 계속 믿음을 돌릴 때 실상은 반드시 나에게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약한 것이 뭡니까? 그것을 많이 돌리세요. 잘 돌아가는 것도 돌리시고 적당히 돌아가는 것도 돌리시고 모든 분야를 완전하게 우리는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최순희 목사님이 가나안 땅을 먼저 정복하고 한 땅 한 땅 여리고성 헤브론에 이르기까지 다 정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정말 처음에 이 복음을 알고 조금씩 알았지만 정말 알겠어요. 내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거기에 최고까지, 내가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거기에 최고까지, 내가 희락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거기에 최고치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원리죠. 보여지는 대로가 아니에요. 느껴지는 대로가 아니에요. 내 상황은 이렇잖아요. 내 가정은 이렇잖아요. 나의 남편은 이렇잖아요. 나의 사업은 이렇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느껴지고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진리를 보는 겁니다. 말씀을 보는 거예요. 진리에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의 교수님은 이렇잖아요. 할렐루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훈련해 갑니다. 저도 뭐 컴퓨터 사용하지 않았지만 저도 SQL을 공부하려면 노트북을 능숙하게 다뤄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엣지콕 그래서 핸드폰으로 치킨도 보낼 수 있고요. 돈도 보낼 수 있어요. 저에게는 인공지능과 초 4차 혁명의 그 정도의 그런 견적의 그런 저의 그 어떤 모험인데요. 지속적으로 발전해야죠. 애기들도 할 수 있는 걸 이제 배웠으니 다 그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 최고같이 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과 도전을 말하지 않는 것이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보는 대로 그야말로 느껴지는 대로 어떻게 보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느낌을 충만할 수 있지만 감정을 충만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삶의 방식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주어진 것이 많은데 그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죠? 최순희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엄마가 잠깐 외출을 하면서 열쇠도 주고 정말 엄마가 좀 늦게 퇴근하겠고 오겠지만 밥도 차려놨으니 간식도 먹고 우유도 먹고 밥도 먹어라. 그랬는데 아이가 비도 오는데
비 맞아가면서 밖에서 그렇게 추위에 떨고 있으면서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나 엄마 마음이 속상하겠냐는 거죠. 예, 뭔가 없는 것을 하나님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내가 사단에게 빼앗길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주장하고,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들어오지 않냐고 실시간까지 해가며 방어하잖아요. 말씀이 아닌 것은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제거하고 잘라내고, 할렐루야, 불신도 잘라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목사님, 사모님, 셀리더가, 전도사님이,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한다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 그대로 가져가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도 지속적으로 훈련해 가고 신앙생활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비전입니다. 2020년 말씀으로 목사님 결실하는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믿음의 원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생득권을 알았고 이런 삶이 나에게 마땅하고 부요와 모든 걸 승리하고 다 다스릴 수 있는 것, 도전이 있지만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다 할 수 있습니다.